않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은 영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세상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2장 이제 오늘로써 12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13장을 하면 이 길고 길었던 히브리서 강해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고 또 히브리서를 그동안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건과 이 새로운 약속의 신약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대조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의 더 나은 제사를 또 비교하고 또 구약의 제물 매번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기타 등등 피를 흘려야 할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건건히 드려야 하는 이 온전치 않은 제사와 신약에 와서 참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 되어주신다 해서 참으로 더 나은 제물, 이 두 가지의 대조를 이루었고 또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은 참으로 계속적으로 영원치 않고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이러한 제사장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대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너희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이는 예배마저도 패하고 이거 도대체 예수님 맞는 거요? 우리가 이거 믿는 게 옳은 거야? 별의별 생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장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들이다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에 와서 마지막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우리 붙은 소리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을 이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은 만질 수 있고 또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곳. 이것만 딱 들어봐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형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에 제한이 있고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게 될 그러한 이 땅의 것들, 한계가 있는 것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른 곳이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노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산사와. 아멘. 우리가 이른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두 가지의 대조는 뭐냐? 앞에 나오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 이것이 어디냐? 여러분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능통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능통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도 구약의 어떤 사건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형상이 뭐였냐? 여기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불이 임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침침함, 어두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흑암과 폭풍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울려 퍼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참으로 그 주변에 어떤 소리가 같이 들리는 듯 했냐?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그 사건과 지금 무엇과 대조하고 있냐? 우리가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있는 곳은 과거에 율법을 받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시내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8절 19절에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들고 백성을 보내고 뒤에서 나오매 그들이 손짓에 서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시내산을 소개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산,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전체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우레와 번개가 막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강한 비, 태풍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포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는데 참으로 그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주민들이. 근데 그 흔들리는 진동을 겪어왔던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면서 바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낸 적이 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막 빽빽한 구름에 나팔 소리는 우리 인간들이 불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팔 소리 같이 막 들리니까. 나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특히 휴가 나왔는데 나팔 소리 같은 거 들리면 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나팔로 듣고.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큰 소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니 산이 흔들리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컸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너무나 두렵게 여기고 공포스럽게 여기다 못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아예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이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예, 무섭다고. 아유, 이 지진 너무나 공포스럽다고. 또 우레와 번개와 또 흑암이 막 뒤덮이고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무서우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출애굽기 19장에도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영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존재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인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결국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워서야 어디 그 말씀 듣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다음에 22절 23절에 너희들이 이른 곳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도착한 산은 이런 신의 산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신의 산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 온전한 복음의 세계에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과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앞에 설명한 산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서는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했던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그것이 두려움이든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두렵고 또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있는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를 전도해 갖고 왔는데 이 학생 하나가 그 친구를 전도해 갖고 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갔니? 그랬더니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언제 한번 그 담당 전도사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지옥에 대해서 막 이렇게 PPT 자료 화면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 가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지옥이 그렇게 무섭고 또 그렇게 공포스러운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무서워서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이 지옥에 대해서 안 들으면 내가 좀 마음에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 학생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바라니까 온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땅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단단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지고 그 어떻게 땅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 새로운 성도라 잘 알지도 못해요. 부인 따라 나온 분인데 좀 이분의 좀 삶이 좀 와일드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주먹 좀 이렇게 휘두르고 이러셨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술도 좀 많이 잡수고 세상에서는 좀 뭐 호인이라는 소리 들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삶을 결코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축혀 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이분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어라?
저 목사가 누구 얘기해 지금? 내 얘기를 하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냥 예배 끝날 때만 공부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밖에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하고 영접하는데 거기서 딱 맞닥뜨리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더럽게 나쁘다 보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까지는 사실은 온전하게 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다 누구 얘기로 들어야 돼요? 내 얘기로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내 얘기로 안 듣고 이건 누구 얘기요? 이건 누구 얘기요? 이렇게 들으면 그 설교는 결코 옳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너희들 들으라고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애굽에서의 그 삶, 우상 숭배했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나만 섬기고 내 말만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장이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지옥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즐거운 낙이 그건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진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데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런 신앙의 위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도착하게 하신 그 장소는 이러한 신의 산에 임하게 하신 것, 도착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떤 산이라고요?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또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여기에 도착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결코 구약의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또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그 복음으로 새롭게 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도착한 자리는 그런 구약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자리 이 시온산에 너희들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두렵고 공포 속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의 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약속,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르는 땅이다 이 얘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오히려 이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이 시온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시온산이 이렇게 좋은 산이고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디를 시온산이라고 하냐 이 얘기예요. 시온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늘의 세계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곱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곱 인, 나팔, 그 대접 재앙까지도 다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땅에 마감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인한 게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회복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건축을 하고 값진 어떤 값진 재료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또 많은 시스템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이것은 세상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또 이 상가 2층에 새들어 사는 이러한 참평한 교회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무엇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봤더니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추이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석처럼 빛나느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비치더라 이거예요. 뭔가 잡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고 뭐 이런 빛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이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고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의미이고, 이 구약의 의미가 이 신약으로 오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12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무엇의 기초를 이루었냐?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지만, 창설하신 분이지만 누구를 통해 창설하셨냐? 그의 제자들을 통해 창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무슨 뭐 사도권을 회복하네,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사도는 그때 잠시 있었던 단회적인 그러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의 요건은 첫 번째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통고동락해야 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르침 직접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시비를 당한 줄 아세요?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냐? 근데 네가 왜 사도라고 하냐? 이걸로 사도권의 시비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운다라고 친히 사도권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가 왜 자꾸 사도권을 막 강조하고 그랬냐면, 내가 짝퉁이 아니고 진퉁이야 이거를 막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그가 말했던 모든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짝퉁이 됩니다. 사도면 어떻고 목사면 어떠니,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친히 이방을 위해 세우신 사도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이유가 뭐냐? 만약 그게 무너지면 내가 외쳐왔던 모든 복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짝퉁이다. 그래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방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12이 지파의 이름이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를 말하고, 12제자는 결국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 여러분 각자의 이름,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 그곳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계속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1절 건너뛰어서 21절 22절 시작.
그 12는 12진주인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그 맑은 이 같은 진주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뭘로 돼 있대요? 진주로 돼 있대요. 그런데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로? 우리는 진주문 하니까 막 진주가 주렁주렁 막 이렇게 돼 있는 줄 아셨죠? 문 자체가 뭘로 돼 있다 이거예요? 진주 하나로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문이 있는데 왕이 살고 있는, 왕 중에 왕이 살고 있는 그 하늘 성전 문이 얼마나 할까요? 사람 하나 이렇게 지나갈 정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이 성전문의 크기가 여러분 어떻게 가늠이 되십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 큰 문 아니겠어요? 구원의 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뭐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큰 성이 아니겠느냐, 큰 문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문이 진주로 돼 있대요. 얼마나 큰 진주이길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천국은 값어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때 당시에 가장 인간의 세계에서 귀한 보석이 뭐였다고요? 진주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떤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어떤 뭐 뉴스 보니까 뭐 우리 주변에 얼마 뭐 몇 년 있으면 뭐 도착하는 행성이 있는데 행성 자체가 순 보석으로 돼 있대요. 근데 이걸 경제적인 그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130회랍니다. 해. 이 130회라는 돈은 인간의 어떤 이 그 환산으로는 이거 셀 수 없는 돈이라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아니 돌아다니는 그것도 130회라고 지구상에 그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재물을 합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데, 근데 하늘나라의 이 천국문은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자니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진주로 그 시대에 가장 비싼 걸로 설명을 해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습니까? 길이 이게 아스팔트가 황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을까요? 아 나 이거 어떤 신학교 교수가 와서 그 얘기하다가 저한테 아주 그냥 면박을 받아가지고 막 가방 들고 나와버리더라니까요. 미쳐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알 것은 뭐냐? 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흔해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뭘로 돼 있다고요? 그만큼 천국은 이 땅에서 귀하다 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고귀한 곳이 천국이다. 이 천국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최고 귀한 것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세계가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이거 붙들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주문이다, 또 천국에는 황금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애들 동네에서 땅 따먹게 한다고 맨날 선거 봐요. 그거 뭐 앞에 다 흩어집니까? 얘야 밥 먹어라 라는 얘기 한마디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아무개야 올라와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아파트 프리미엄이니 뭐 값이 얼마가 오르거니 이거 다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니까. 뭐 자식에게 물려줄지 모르지만 정작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가는 그는 이 땅에서 옷 한 벌 또 동전 한 입 챙겨갈 수 없는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끽해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천국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되어 세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올라갔는데 성전이 없대요. 요한이 거기를 갔는데 당연히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전 아니냐 이거예요.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자,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 이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우리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한 몸을 이룬 상황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가 또 다른 표현으로 시온산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이 땅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응했던 그러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며 우리는 그 성전을 함께 이루는 그 유기체로, 지체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값지고 귀한 세계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갈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땅 안에, 그 하늘나라 안에 들어간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모행위를 패하고 자꾸 믿음의 세계에서 이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것이, 야, 힘든 거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미 이르는 땅이 이런 어떤 12 진주문이 있고 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신 그곳이 이미 너희들 그가 그 안에 이르렀는데 왜 지금 너희 이 땅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세계를 멀리 하려고 하느냐. 그 세계를 꼭 붙들고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보십시다. 자, 24절 시작. 쇠약의 피보다 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또 두 가지 피를 대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였냐?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했는데, 호소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억울함을 실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호소하겠냐고요? 아벨은 아무 죄도 없이 예배 잘 드린 죄로 형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이 세상 권력들에게 뭐 요구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향해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행하더라 이 얘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영원한 세계에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전달해 준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점심도 어젯밤에 호주에 있는 큰아이가 참 우리 성도님들 뵙지도 못하고 이래서 점심을 뭐 이렇게 자기가 지금 뭐 지갑, 여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직접 송금을 하거나 이러지를 못한대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뭐 이렇게 자기가 주문을 해서 대접을 하고 싶다고 어떻게 오늘 뭐 저 족발을 좀 시켜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순간 기뻤다가 제가 아니 좀 나중에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괜히 여기에 교회 안으로 음식물 배달해 놓고 주변에서 누가 봐서 저 사람들 음식 배달해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악한 자 같으면 배달해놓고 나가서 여기 내가 음식 배달했는데 교회에서 먹는 모양이라고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해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좀 해달라. 오늘 이거 키핑 너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다음번에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마치 아벨이 흘린 피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피를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피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런 어떤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와는 달리 예수의 피는 어떤 피였느냐?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알지 못해서 이 짓을 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자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와는 다른 차별화된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다고 신원하고 뭐 무섭다고 말씀하지 말라고 이런 신의 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된 이 시온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온산에 도달한 이유가 뭐냐? 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온산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가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는 뭐만 흔들렸어요? 온 산 땅만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뭐 또 흔들린다고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땅만 일부만 흔들렸다면 그럼 마지막 때는 뭐까지 흔들리냐? 하늘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늘조차도 흔들린다 이 얘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때가 있다. 이것은 정말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땅만 흔들리고 뭐 끝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체가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로 소극전 이유는 뭐냐? 이 땅에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자꾸 잠시 잠깐 있을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나고 창수가 막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게 세움을 입었다. 이런 간단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누구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성도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사명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기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저 기초에는, 저 밑바닥에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세운 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기초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삶.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또 점점 이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의 주님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그 끝은 뭐로 이루어지냐? 승리로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끝이 나고 찬송으로 끝이 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많고 뒤틀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냐? 신의 산으로 돌아가냐? 우리는 쉬운 산에 머무른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아멘. 여기에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카리스마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뭔가가 느껴져.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포스라고 하잖아요. 아니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포스, 힘이 느껴진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은혜로도 표현이 되지만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감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감사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돈 좀 생기고 또 우리 승진도 하고 또 우리 자녀가 잘 풀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하는데 정말 감사할 일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게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살자 이거예요. 돈 좀 못 벌어도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뒤따르지 않아도 그것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실실 나고 주변 사람들은 왜 이랴 미쳤어? 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똑같아서 뭐가 좀 잘 풀리고 뭐가 좀 잘 이루어지면 그리고 특히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교회가 건축을 했다. 그 참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건축하면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한 1000명, 2000명 거느리고 있으면 성공한 목사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상관없어요. 교회 건물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성공한 목사냐 실패한 목사냐의 이 가늠자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다 큰 교회 하지. 다 하나님이 목사마다 다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아니 왜 지하 골방에 그 작은 개척교회를 왜 만드시겠느냐.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냐? 그럼 신패작인가요 그들은?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면 그럼 이분들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어이구 야 암개 목사야 너 저쪽 구석지에 앉아있어. 뭐 이런 야 너 그 지하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비록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면 이것이 가장 귀한 목회이고 성공한 목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제가 지켜야 할 게 뭐냐? 온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목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고 막히는 거 없이 술술 풀리는 삶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벌리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시온산에 이미 이르르고 도착한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천평안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럿 키우고 애들이 각자 생활할 때 어떤 부모가 이런 생각할까요? 큰 놈은 돈 잘 버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용돈 보내게 하고, 둘째는 그래도 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전화해서 불러서 그냥 기사로 쭉 써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도구 삼아서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돈 잘 벌고 돈 잘 벌면 좋지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풀리면 좋지요. 좋은데 그거 이전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정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부모의 심정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도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장로 한 번 했는데 장로로서 교회 한 번은 내가 지어야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해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뭐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뭔가는 좀 남겨놔야지, 아니 선교지에다가 내가 뭐 하나 학교 하나는 세워야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학교 하나는 세워야지. 난 참 진짜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할 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거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하나도 안 바라세요. 그래도 또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칭찬은 하십니다. 아이고야 수고했다, 잘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집 한 채 선물해가지고 아유 그냥 좋지요, 수고했다, 너도 살기 힘든데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또 사주고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가정에 또 어떤 여파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걱정이 되고, 오히려 나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믿고 그냥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계를 그 당시 성도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가오는 경제적 여파 그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이 모이기를 패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구약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시온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 시온산은 뭐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서 말씀 좀 그만하시라고 거부했던 그곳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 동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에게는 장차 약속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진정한 행복이 너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견뎌내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 세상,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